사랑하는 필승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필승 공동체는 매일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울리는 카톡의 진동과 소리가 여러분을 다시 큐티의 도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늘은 사사기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이후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반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공경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고 또 용서를 구하고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돌이켜서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나 너희랑 구원 안 해, 너랑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또 엎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품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의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정도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공통적으로 드실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런 본보기 할 것도 없고 계속 죄짓고 반복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이 내용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요, 어떻게 보는 걸로 싶죠? 그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죄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아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은 그렇게 사사시대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함께 보실 건데요. 바로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리더가 없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 바로 누구?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는요, 그의 태생부터 인생이 기고합니다. 엄마는 기생이고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 그래서 떠돌이 인생, 그리고 주먹패, 조폭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잘하겠죠. 하지만 그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희한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돌아온다면 그때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개선 행력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의 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물로 바쳤던 신은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가 암몬인데 암몬이 섬기는 신이 바로 몰렉입니다. 즉 맞서 싸우고 있는 이방 신의 풍습을 그대로 입다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얼마나 이방의 그 문화에 물들어 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대되는 문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빠져 있고 나도 모르게 행동이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사사기 12장입니다. 토요일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입다 이야기가 11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은요, 승리합니다. 하지만 입다의 동족, 같은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암몬의 전쟁에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입다에게 따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동족에게 축하한다는 말 할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또한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공동체 가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즉
이제는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 같은 동족끼리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요, 삶에서 시기 질투 그리고 감정의 아픔을 겪는 것, 그것은요 먼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있습니다. 타락의 끝은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공동체와의 관계까지도 깨어버립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주일하고 월요일날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사사하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마 열이면 아홉, 삼손을 떠올릴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바로 13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13장은요 바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시대와 그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요, 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전체의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력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절을 보면요, 삼손의 가정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불임입니다. 즉 가장 어둡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상황을 보면요, 우리도 어두울 때가 참 많아요. 어둡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은요 더 밝고 밝게 일하고 계십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실행하고 계셔요. 우리도 잊지 마십시다. 내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 그 준비하고 계신 그 상황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벌써 11월도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연말에 많은 변화들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선순위 가운데 타협하지 마시고요, 말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필승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